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음성을 아는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음성을 아는 친밀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는 중에 이 생겨나는 친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친구가 생기게 되고 또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지 같은 동지애도 우리가 생겨날 뿐 아니라 어쩌면 일평생을 함께하는 그 동반자로서의 아내와 남편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는 친밀하다라는 단어를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는 사람을 알고 그 깊은 속 사정까지 속속히 아는 그 친밀함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깊이를 나타내는 잣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관계를 가질 때 이 사람과 얼마나 사귀었는가라는 세월의 길이와 더불어서 이 사람과 얼마나 긴밀하고 친밀한가라는 그 관계의 깊이 또한 그 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올해로 저희 아내와 12년을 살았습니다. 13년 차인데요. 결혼한 지 12년을 넘어서 이렇게 세월 동안에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한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12년 동안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느낌을 항상 받는데요. 요게 선배님도 계시지만 30년 정도 함께 남편 혹은 아내 되신 분들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조금씩 듣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지만 아내를 좀 알 듯 하면서도 모르는 것이 이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그리고 뼈저리게 느끼게 된 그 12년, 13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집에 사모와 함께 이렇게 처음 만났던 그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 결혼 스토리를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아내의 모교였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로 저희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아내로 어떻게 보면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을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학하고 있을 당시라 몇 달 동안 이렇게 연락만 주고 이렇게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저희 부모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 주시더니 이 정도 되는 규수면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들여도 되겠다. 우리는 결론을 했으니 너만 결정하면 된다라는 통보식의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상견례를 이어가게 되고 또한 결혼이 성사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얼굴도 보지 않고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지만 완전 조선시대의 결혼도 아니고 아무튼 여차여차해서 양가 부모님께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상견례를 위해서 제가 한국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사람을 이렇게 처음 대면했는데 그때만 생각해도 너무나 웃기고 이게 참 낯뜨거울 그런 기억인 것이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면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상상을 하시게 되나요? 제가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지요. 제가 와이프로 보고는 그만 저도 모르게 악수를 이렇게 청하고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보통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나의 약혼자 어떻게 보면 배우자가 될 사람이 몇 달 만에 보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그리게 된다면 아마도 허그나 아니면 진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색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친밀함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연출이 되었겠습니까? 결혼한 상대에게 악수를 청하고 그것도 꾸벅 인사를 하고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했으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일을 생각할 때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너무 웃기기도 한 그런 첫 만남의 또 기억이 고스란히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과 지내온 세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속속히 알고 그 사람과의 긴밀함에 의해서 그 관계 깊이와 친밀함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요, 이런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에 이 친밀함을 강조하고, 이에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친밀함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그 목자와 양의 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담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대한 본문 요한복음 10장 말씀은요, 예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I am statement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 7 선언문 중에 하나의 양의 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제가 설명하자면 요한복음 우리가 9장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안식일의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고치시는 이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고침을 이해해서 보게 된 맹인을 두고는 안식일의 병고침을 두고 신문하게 되는데, 이에 영적인 소경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께서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시작하기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어져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10절 말씀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의 의를 내세우고 정작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기에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불의의 어떻게 보면 행위와 여러 가지 악한 어떤 부분들을 두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협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절도며 강도며 도둑이라고 이렇게 예수께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조적으로 예수 자신을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절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 바리새인들, 도둑이었고 도적이었고 강도였고 절도인 그 사람들의 불의한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2절 말씀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져 나오는 7절 말씀에도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절도, 강도, 도둑이었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정반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들어서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양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 가운데에 양들의 출입할 수 있는 그 문지기의 역할이 양의 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그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안전함 끝에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까지 불사하시는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울타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곳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문제는 울타리 안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곧 절도며 강도며 도둑이 아닌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울타리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울타리는 쳐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오늘 본문의 두 대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진정한 양과 그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시고는 양의 우리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 한 가지를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함께 괜찮으시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괜찮으시면 스크린에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가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알고 라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알고, 이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양인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아는 그 친밀한 교제가 주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 정말 애들이 많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에 이르는 애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정신없을 정도로 난장판입니다. 그냥 애들은 소리 지르고 뛰놀고, 어른들은 이런 표현들 있죠. 송신타. 아이고 송신타. 예? 그냥 어지럽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 놀이터에서 참 신기하게도 우리 애가 우는 소리가 기가 막히게 들리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애들 가운데에 울음소리가 이 애는 우리 애가 우는 소리야 라는 것을 그 수많은 가운데 어떻게 부모들은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한 번씩 누구누구야 야 이렇게 부르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그거를 알고 부모의 목소리가 알고는 그렇게 쫓아오는지 그 음성을 아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애들 가운데의 목소리가 다 비슷한데 사실 어리면 사실 목소리가 그렇게 특출나게 다르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라며, 그리고 부모의 자식이라며 그 부모의 목소리를 자녀들이 알아듣고 그 자녀들의 목소리를 부모가 알아듣는 것이 너무나 기막히고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모들이 초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딱 구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부모 야! 라고 부르면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부모한테 막 쫓아오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거를 능력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찾을 것 없이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친밀함이 결국은 항상 그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어왔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의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중에서 그것을 구분하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 문화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당시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표현은 문화적인 이해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걸 넘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신뢰, 순종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적인 친밀함이 있을 때야말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한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야말로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속한 사람이어야지 정체성, 소속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표현 자체가 유대 문화에서 우리에게 쓰여지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울타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문을 여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애써
알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아니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양인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불러 그 죄악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인 그 구원으로 부르시고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 그 자들, 그 양의 무리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증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교회로 표현하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증표로서 나타난 것도 하나의 일례로 될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 친밀함,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친밀함, 음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으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에 다시금 우리가 설 수 있고 그분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돼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표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바로 따라해 봅시다. 친밀함.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음성을 아는 친밀함. 그 친밀한 가운데에 그 주님의 음성을 아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됐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끝까지 쫓아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 필수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정치적 소리, 세상의 소리, 유혹의 소리, 또한 사람들의 소리가 만무에 있는 혼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방해의 요소들과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쩌면 주님의 음성에 너무나도 둔감해져 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 지쳐서 상황이 어려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우리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주님과 깊은 교제와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분께로 돌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이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피로써 우리의 맺어진 그 구원의 백성들 가운데 누리는 친밀한 관계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받고 의지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아는 그 친밀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는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대에 기도합시다. 제 개인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인들에게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어려움의 순간에 봉착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가운데에 요 근래에 와서 제가 좀 탈진이 온 것 같습니다. 탈진이 오고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가운데에 기도 부탁을 하고 어떤 요청을 했던 어떠한
자매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딱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intimacy, 우리말로 하면 친밀함이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역도 많이 하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주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일에 정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내가 주님과의 정말로 그 친밀함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의 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갔는가? 참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로 호소하고 피를 토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아침에 사실은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이 외침이 저에 대한 외침입니다. 여러분들 친밀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존재했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현실적인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그 분의 음성을 아는 그 친밀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여정 가운데 어떠한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이걸 놓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은 항상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을 때에 여러분들 회복이 있고 그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부흥이 있으며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대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신 것, 주님 이 교제 가운데 친밀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친밀함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대에 아버지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친밀한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요 정말로 놓치고 있었던 이 한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때에 주님 나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친밀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만났던 그 교제의 순간들이 주님 나를 다시 살리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고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붙드는 그 은혜의 힘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대에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뭉착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 그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가운데에 너와 함께하는 그 친밀함의 교제가 이 가운데에 너를 살리고 내 가운데 거하고 내 안에 아버지여 거하는 그 은혜의 아버지 순간들을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친밀함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아는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시간들이 없습니까? 주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할 수 없는 어떠한 순간에 처해 있습니까? 예배함으로써 그 친밀함을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친밀함이 다시 한 번 더 붙드시고 주님 아버지 이 인생의 가운데 주님께서 그 친밀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는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고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친밀한 가운데에 나타나 보이는 그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대에 친밀함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만나 주시고 주님 한 번 더 다시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안아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친밀함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아는 그 친밀함이 회복되기 원하는 주의 몸된 권속들, 주의 자녀들, 주님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